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첫 번째 부흥성회에 저희가 설교하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2일 부흥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심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쉘터인플레이스 기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박성원 목사님을 한국에서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원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초청 선교를 통하여 박 목사님이 산호세 중앙교회에 많은 은혜를 끼치며 또한 박 목사님도 초청 선교 사역을 통하여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허락하셔서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성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성경 73년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화면상으로 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코가 굉장히 빨갛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 와서 너무 마음이 들떠서 와인 몇 잔 걸치고 이 강단에 올라왔나라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날부터 우리 정태영 목사님과 김상욱 목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곳을 많이 데려가 주셔서 그 바람에 이렇게 콧등만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아름다울지 몰랐는데요.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총 4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 하나하나가 다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목사님께서 멋지게 비욘드 페이스라는 그러한 주제로 번역해 주셨는데, 이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대주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앙이란 끊임없이 다름질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영역에 지체란 없다라고 봅니다. 퇴보 아니면 진보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절정에 오르신 바울 사도조차도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름질한다라고,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듯이, 사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역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신앙의 영역에 올랐다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이 영적 전투의 상황이 휴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투하고 부단히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의 우리의 삶은 경사가 깊은 그러한 미끄럼틀을 반대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순간도 깨어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그 힘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그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원함을 넘어서 절박함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당역 3반이라는 한국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형사 영화입니다. 허준호 씨와 김민준 씨라는 그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허준호 씨가 선배 형사고 이 김민준 씨가 후배 형사입니다. 근데 뭐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는데요. 기억에 남는 그 영화 속에 대사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선배 형사와 후배 형사가 같이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선배 형사가 후배 형사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인이 너무 잡고 싶어지면 눈물이 나. 기집애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 그리고 그러면 진짜로 형사가 된 거야 라고 후배 형사에게 조언하는 대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한낱 형사가 이 세상에 그 범죄자 한 명 잡기 위해서 그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했으면 범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인데, 나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절박한 눈물이 흘려본 적이 언제였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절박함의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선다싱을 아십니까? 이 선다싱의 지방은 시크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선다싱은 기독교를 굉장히 혐오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힌두교에서 그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물망 높은 승려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해보고
뭐 명상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에게 만족할 만한 그러한 만족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을, 그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참신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신이시여, 만일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라며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밤이 새며 기도하며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열차는 급행 열차입니다. 이 선다싱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만일 이 다음 급행 열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내 몸을 이 열차에 던져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밤을 새워가며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새벽이 되고 갑자기 방문 쪽에서 한 곳에서 환한 빛이 비추이며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곧 길과 진리이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다싱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불사한, 죽음을 각오한 절박함으로 신을 찾았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선다싱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은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 만큼 절박했었습니다. 내가 이 밤에 참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체 오케이, 다음에 만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주시자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죽음을 불사한 필사적인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절박한 부르심을 외면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선다싱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열망과 소원은 그저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기회가 있지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에 원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했을 경우 그냥 뭐 다음에 얻으면 되지라고 쉽게 단념합니다. 그러나 원함을 넘어서 절갑함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성경의 앞에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시편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가 대부분인데 몇 안 되는 고라자손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송드는 성전 봉사대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성가대장격인 그러한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불가피하게 자신의 몸을 피신해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늘상 해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전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것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몸이 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헐떡거리며 온 사막을 헤매이는 사슴에 비유하며
지금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목마른 사슴은 단순히 목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갈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원어의 뜻으로는 사슴이 헐떡거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헐떡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슴은 그저 목이 타서 그냥 물 좀 죽이고 싶다라는 정도의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지금 당장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광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 찾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나마도 건기에는 그나마도 있는 물이 다 말라서 정말로 척박해진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슴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피가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목이 마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슴이 교미 시기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짝짓기를 위해서 광야를 헤매이다가 점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와서 짝짓기도 잊어버린 채 그저 시냇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을 찾지 못하면 그 찌는 듯한 태양볕에 말라 지쳐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슴들을 사냥의 타겟으로 삼아서 바위 뒤에 숨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어떤 제규어나 퓨마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많다고 합니다. 단순히 입에 물 한 모금 죽이고자 하는 정도의 원함으로 물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다니는 정도의 사슴이 아닙니다. 이 물 한 모금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느끼고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사활을 걸고선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헐떡헐떡거리며 타들어가는 그 광야 한가운데를 뛰어다니며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맹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온몸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 시냇물을 찾는 생각 하나로 그 타는 듯한 사막을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슴의 절박함이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슴에게 시냇물 한 모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시면 시원하고 좋고 없으면 다음에 마시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죽음을 각오한 절박함으로 물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광야에서 목숨을 넘나드는 절박함으로 시냇물을 쫓아가는 사슴과 같이 지금 나의 심령도 이전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꼈던 그 순간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이 영혼의 공고함의 상태는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절갑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호주 멜버른이라는 곳에 한 6개월 정도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혼자 살았던 것은 아니고 한 선교 단체 공동체 안에서 살았는데 수많은 각국의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은 편의점이 많으니까 나가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오면 그만인데 호주만 해도 편의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공동 식재료 냉동 창고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당일 식사 당번이 아닌 사람들은 그 냉동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제가 부끄럽지만 몰래 들어가서 과일이며 초코바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먹고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계속 힘을 줘서 열어보려고 하는데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꺼내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냉동창고가 너무 문이 두꺼운지 통신이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찰컥 내려앉으면서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온갖 썩은 야채 더미들이 널브러져 있는 바닥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정말 벽을 쳐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총각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여기서 얼어 죽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고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몰래 음식 훔쳐 먹다가 얼어 죽으면 이거 얼마나 모양새 안 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접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저의 갈급함이 절박함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박했습니다. 제가 일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문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레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렇게 혼자 한밤중에 오도방정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머리를 긁적거리며 멋쩍게 혼자 침대로 기어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저의 실수라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평생 해보지 않았던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번에 응답해 주시면 되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저 얼어 죽습니다. 지금 응답하시옵소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각각 성도님들의 처하신 그 상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그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는 그 절박한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니 사실 생명까지 갈 것도 없이 나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 생겨도 아니 어떤 재정의 손해만 생겨도 자식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꽤나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 말고 내 영혼의 목마름과 공고함 때문에 절박함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이 영혼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망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무언가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그 영혼의 메마름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로 벼랑 끝에 서는 위기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긴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육체의 갈급함, 세상 일에 대한 갈급함은 그렇게도 쉽게 느끼면서 정작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절박함은 쉽게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자체를 도무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그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헛배를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포만감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즐거움, 안락함, 그러한 것들로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일순간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감이 이 세상에서 찾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갈급함은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 해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먹기 손쉬운 정크푸드만을 우리가 계속 먹는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 배고픔은 허기짐은 잠깐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음식이 진정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허기짐을 정크푸드만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만족은 여지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불만족을 채우기 원합니다. 일순간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지만 다시 갈급함이 찾아오고 결국 그 갈급함은 절망으로 결론나기 실상입니다. 본명을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아내 친구 중에 뭐 현재도 한국 드라마나 뭐 1박 2일 같은 데도 출연했던 꽤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도 열망의 대상이고 성공의 그러한 상징처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와 인기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허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는 만족함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더 배고파지고 더 고갈될 뿐입니다. 결국 그리고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만이 우리의 몸에 진짜 참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런 생명의 근원, 아니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절박한 사모함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과 영혼이 송두리째 변화받은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그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앉아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질러댔던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막 구박을 합니다. 어이
여기는 전국구 거짓을 환자들이 다 모이는 여리고야. 너만 환자인 줄 알아? 여기에 환자가 수두룩해. 왜 혼자 극성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여기저기서 그를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소경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기어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진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는, 일평생에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더 크고 절박한 목소리로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자신에게로 예수님을 집중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냅다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이나 큰 운동 경기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가 집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수많은 궁중들이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때도 오늘날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저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의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외침과 소음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귀에까지 이 소경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성대를 가졌길래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나 확성기도 없었을 시기인데 이 소경의 외침은 그냥 남들보다 큰 소리의 외침이 아니라 바로 절박함을 가진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장에 예수님 나를 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던 수많은 목소리가 있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목소리는 딱 한 사람, 이 절박함을 소유한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한 소경의 절박함이 담긴 이 부르짖음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은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수께 뛰어가 그토록 갈망하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자요 치료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 육체적인 질병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또한 예수님께로 이끌려 그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이 한 눈먼 자의 절박함이, 예수를 만나고자 한 이 절박함이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통해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의 문제건 간에 혹은 영혼의 문제건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상 화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사모함이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하고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만나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다음이 있죠 라가 아니라 하나님 다음 주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오늘 소경 바디메오와 그리고 시냇물을 찾아 헤맸던 사슴과 같이 하나님 지금이 아니면 내 영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메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이 절박한 소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이 소경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에 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는 그냥 액땜하면 되지라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섬으로 인하여서 그 수고로움과 그리고 반대로 99마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여도 아무 상관없는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온 광야를 헤매이는데 정작 잃어버린 바 된 우리가 그 목자를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 갈급하게 찾지 않는 것입니까? 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매달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내 영혼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셨는지. 사랑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것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또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예배의 방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또 개발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기계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성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다음 시간에 또 내가 클릭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하기 위하여서 산등성이를 넘어서 예배당에 갔던 그러한 그 어머니들의, 할머니들의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도 그 아기를 등에 엎어매고 그 신발이 헤어질까봐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산등성이를 하나둘씩 넘으면서 때때로는 호랑이를 만나서 기도를 통하여서 호랑이를 무찌르고 결국 예배의 자리까지 갔다는 그러한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수없이 들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까지 가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예배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내가 원하는 시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로서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내일의 태양은 뜬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야 될 고백은 뭐 굿모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시작해보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네. 나에게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을,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은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영상 앞에서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주어진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루의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절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밖에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참 있다가 나갑니까? 아닙니다.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손님은 떠나갑니다. 초인종이 울린 동시에 우리는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절박한 외침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발걸음을 나의 심령 앞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제한된 방법으로 만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첫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지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갈급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래서 헛된 공허함과 그런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누렸던 그 임재를 고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고라자손의 노래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찾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움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원함과 문제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타노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